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경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긴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입니다. 528장 부르는 이성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7월 첫째 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들과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위축되게 하며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즘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믿는 이의 본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안에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주님의 손길과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매일매일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간근함을 주시옵고 오늘 준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멘.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문 목사님 이거 마이크 껐어요? 좀 하워링 나는 것 같아.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참된 성도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브라질의 모델 출신 여자 한 분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해서 참전했더라고요. 그 이름이 탈리토라고 하는 여자분, 이제 39살 된 모델 출신입니다. 모델, 아주 인물도 잘난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벙커에서 끝까지 이렇게 있다가는 공습받고 전사했습니다. 그는 정말 브라질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왜 전쟁에 참전했을까? 여러분,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것을 다 피하는데 오히려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어쩌면 그 사람도 참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의미 있게 살기를 원했을 텐데 아마 자기는 그 전쟁에 참전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조대원으로도 많이 이렇게 활동했던 데 보니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39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플라톤이 쓴 크리톤이라고 하는 짧은 책에 보게 되면은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아주 절친한 친구 크리톤의 대화가 나오죠.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인데 이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고합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악법에 의해서 죽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탈옥하자, 도망치자 이렇게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죠. 누가 정말 옳은 것인가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악법도 법에 대한 대화가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리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리빙 웰이 중요하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아까 말한 브라질 여성처럼 전쟁에 참전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죽는 거,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죽는 삶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 갈 인생이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잘 죽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잘 죽는 사람이죠. 자기 죽음 후에 정말 준비를 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사는 것은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창조주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것만큼 잘 사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일 거예요. 참된 성도의 삶,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요한 이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리, 사랑,
그리고 계명.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 1서를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것이 이 요한 2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잖아요. 요한 1서에도 나왔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는가? 그들은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 철학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겠느냐? 거의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집에 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인사하면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이단자들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일서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진리를 중시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계명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오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짧은 요 말씀에 여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진리라고 하는 말이요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1절에도 진리, 2절에도 진리로, 3절 진리와 4절 진리를 향하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절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여러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기쁘다. 여기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가짜 사랑. 여러분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막 이렇게 증거하고 그들을 자기한테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사랑을 막 베푸는 거, 그거는 가짜 사랑인 거야. 왜냐하면은요 결국은 그들을 지옥을 끌고 가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끌고 가니까 이단들이 행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그건 가짜인 거야.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인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멸망시키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리, 사랑, 계명이요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정말 진리를 안에서 행한다면은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고요. 그 사랑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 수신자가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녀와 자녀가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요한 3서보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개인인 것 같아요. 어느 부녀 또는 그 자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뭐 교회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절 13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는 내게 문안한다.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수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간에 성도를 가리키는데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하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계명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요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 사랑이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도 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다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잘못하게 되면은 채찍을 때리는 것이 사랑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적에 자식이 막 죄를 져도 그냥 묵인하면서 사랑만 한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 아닌 거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잘못했을 적에는 매를 때리고 범죄했을 적에는 책망하고,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이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아들이 범죄해가지고요 경찰한테 잡히게 되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 잡히게 하려고 경찰이 와서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가서 막 못 체포하게 뜯어말리고, 아버지는 이 포크레인 그거를 몰고 와가지고서 막 휘둘러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다 붙잡혀갔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붙잡혀가고 어머니도 자식은 범인이니까 붙잡혀갔고, 어머니는 공무방해죄로 붙잡혀갔고, 아버지는 경찰들 갖다가 이렇게 위협해서 죽이려고 하는 살인 미수로다가 붙잡혀갔고.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그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한테 잡히는데 그걸 못 붙잡아가게 하는 게 그게 온전한 사랑이겠어요? 그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거야. 잘못된 사랑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게 진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한다. 그 잘못된 사랑인 것이죠. 또 이웃은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역시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슨 자선단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선을 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사람들한테 베푼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7절에 보게 되니까 미혹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미혹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마치 요즘에 그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호와 증인들 집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주 앞에 서서 상급을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시 사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훈을 지나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상급을 잃어버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그 당시에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가 그렇게 왔어도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라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켜서 강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그게 메시아지,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참,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이단들, 이 거짓 그런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악의 세력은 항상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부터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켜서 그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을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수신자들에게 뭔가 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대면해서 말하기 원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진리 안에 행하라, 사랑을 하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거짓에 반대되는 거예요. 참이 진리잖아요. 참. 이 이단들은 거짓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하라, 사랑을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이다. 참된 삶이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진리를 따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잘못된 교훈을 버리고 참된 교훈을 따라 살자.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저희를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3일 밤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전마지노선 최후 방어선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중시하는 것,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2, 3분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특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 좀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의미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범사를 지켜주시고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업, 저들의 직장생활, 가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바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무고한 생명 더 많이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들 정말 믿음 잃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수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수박 드시고 가십시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로서의 참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